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278장, 찬송가 278장 찬송하시며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아내.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시간 함께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6월 13일 우리 성령 강림절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을 도와주시고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주님을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소나기가 그치면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오름같이 슬픔은 기쁨으로 또 고통은 환한 웃음으로 오늘보다 아름다운 내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며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로 먹이신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또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이 시간 우리 겸손히 참회하며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우리의 손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이 또 우리의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옷을 저에게 입혀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셈.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요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날씨가 아주 환하다가 또 다시 또 비가 또 오고 구름도 잔뜩 끼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심합니다. 꼭 우리의 인생과 이렇게 닮아 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흔들리고 변하여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 말씀 사무엘하 우리 말씀 대장정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함께 쓰는 우리 그린빌 성경 우리 6월 말까지 여러분 다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의 양식 우리 여름호 6월, 7월, 8월호가 교회 현관문 앞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다시 교회 문을 이제 활짝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6월 마지막 주 주일날 6월 27일 날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끝난 후에 잠시 좀 모여서 우리 교회 리오프닝을 위한 어떤 그런 설명회 그리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함께 같이 지혜도 모으고 또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금래 권사님 우리 아저씨 미스터 알렉산더께서 지난 언제죠? 목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같은 화요일 날 또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팔도 이렇게 골절이 좀 되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어제 이제 리헵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아내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여튼 리헵에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잘 적응을 못 하고 계십니다. 되게 힘들어하고 그러셔서 여러분 좀 이렇게 틈나는 대로 우리 좀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에는 이렇게 어디 여행 가시는 가정들 많이 계신데요. 하여튼 오고 가는 길 잘 안전하게 평안히 쉬었다 오시고요. 또 우리 오늘 이혜선 집사님이 또 아주 오랜만에 또 반주로 컴백하셨습니다. 박수까지. 네. 하여튼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또 환경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꽃꽂이 봉헌해 주신 분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우리 없으시면 찬송가 우리 323장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잠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각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속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새로운 소망과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이 무지함과 또 불순종과 또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저들의 아픈 몸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한 싸매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괴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무거운 짐들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도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이제 교회를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또 앞으로의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사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예배와 모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과거의 이 힘든 시간들을 오히려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눈을 저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 잘 자라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녀들로 하나님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한 사람들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두고 온 조국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작 이 어려운 시간들 지혜롭게 또 신실하게 잘 풀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크게 쓰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굶주림으로 인하여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또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들의 그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저들의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각각 곳곳에서 주님 이 힘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비록 이 세상은 참 나날이 어지럽고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또 그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성에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우리 23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자리를 지켜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은혜의 하나님께서 아침 햇빛 같은 생명의 기운을 우리 속에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름은 사무엘이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강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의 주변에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또한 백성들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작은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왔을 정도로 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의 여정은 너무나 힘들고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사유당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을 뻔한 적이 많았고 또 많은 대적들과 싸우면서 끊임없는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을 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기도 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이렇게 겁탈하고 나서는 그것이 또 들통이 날까봐 그 충성스러웠던 부하를 최전방에 내세워 죽게 한 큰 죄도 저질렀고 또 선지자의 그 뼈아픈 지적에 크게 낙심하고 낭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생 말년에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그 아들을 피해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가는 그런 비극적인 시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람잘 날 없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말을 남기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첫 문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게 일종의 유언입니다. 인생의 단맛, 쓴맛,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본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진짜 살아보니 정말 아주 억울할 뿐이었다. 정말 지옥 같았다.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인생을 끝마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우리의 삶을 마치고 싶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에 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의 앞에 서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 말은 내가 살아온 대로, 그렇게 내가 준비된 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면 제가 좀 더 정확한 의미와 이해를 위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은 사람이 말한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세 가지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재수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게 얘기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은 굉장히 자존감이 약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난 후에 자신의 모든 상처가 다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를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근데 굳이 다윗이 왜 이 말을 하는가? 이건 뭐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였습니다. 이것은 뭐 가문을 좀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은 별 볼 일 없던 존재, 아주 미천한 존재, 보잘것 없었던 존재임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미워했던 사울 왕이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놈아, 이새의 아들 다윗을 죽여야 한다. 그래야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뭔가 이렇게 낮춰 부를 때 사람들은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다윗과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다윗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없고 약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본도 없는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의미로 늘
이새의 아들 다윗이란 말을 대적자들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은 보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여러 그 마음의 상처들, 무너졌던 자존감들이 이미 다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자기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참 이마가 넓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사실 별로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머리숱이 없는 것도 약간 좀 불편할 때도 있겠지만 이마가 넓은 사람이 미남이다 이런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늘 이 머리숱이 없는 거가 좀 약간 좀 컴플렉스고 이게 좀 너무 싫으면 그때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그 나이에 벌써 머리가 이렇게 훤하세요? 라고 말하면 아마 화를 낼 겁니다. 뭐 집사님이나 저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받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런 컴플렉스가 없으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바더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 안에서 모든 그 컴플렉스가 극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참 부족해 보였고 그럴 만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모두를 다 이렇게 초청했을 때에도 이새는 7 아들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막내 아들 다윗은 잊고 있을 만큼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지 이건 정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부모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한 사람의 마지막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먹고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 밑에 2 형제가 있었습니다. 큰형은 아버지가 이렇게 술 먹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그대로를 닮았습니다. 다 그걸 고스란히 배웠습니다. 더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정말 그의 삶은 시궁창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렇게 늘 불평하고 또 내 환경이 너무나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런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즐겁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볼 때마다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에 술을 대지 않고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는 전문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는 내가 극복해야 될 어떤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어두움이 그에게는 빛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아픔이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다윗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이 시편입니다. 수많은 시편으로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존재감이 전혀 없던 그런 어린 시절,
그리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었을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내 노래를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0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이 서 있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이 그 시작이 0이었다는 그 사실, 나는 바닥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할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I'm nothing.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확인될 때에만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은 욥입니다. 욥은 처음 1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는 자기가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했다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붙잡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본래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다 가져가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의식이, 이러한 고백이 욥으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그 극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어떤 땀과 수고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고난의 자리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눈물과 탄식의 골짜기에 전혀 들어가 보지 않았다는 그러한 말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왔지만, 다 경험했지만, 지금도 그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이만큼의 건강을 주신 하나님, 이만큼 먹고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 이만큼의 인간 관계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권과 섭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러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2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그 삶이 함께 묶여져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니까 까만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여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보통의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씹어먹고 내 것으로 소화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를 여러분 얻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은 생명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생명과 부활이 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동행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썼던 그 저자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때 말씀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답답하여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좋아하는 그 말씀의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암송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억눌렸던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분임을 기억하면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참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빛나는 얼굴을 주셨습니다. 어둠을 꿰뚫고 나오는 햇빛과도 같은 모습으로 다윗을 환하게 밝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장을 아주 진하게 화장품 발라서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밝아진 겁니다. 영혼의 그 세계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그래서 그의 얼굴까지 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내 얼굴도 햇빛같이 빛나는 것. 예수 믿는 것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 예수 믿는 일 여러분 잘 선택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햇빛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마지막 문장,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정말 아주 굳건한 견고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맡으신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감당하십니다. 왜 부족한 내가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자꾸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방해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견고한 희망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은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씨앗을 주십니다. 그것을 땅에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는 일은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지금은 비록 곤고하고 힘들더라도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씨앗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 마지막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또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그린빌 가족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영성이 어디에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영성이 어디에 있을까? 교회는 위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만 그냥 건물만 있을 뿐입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또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말씀들이 살아 움직일 때, 워킹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오직 오늘 하루뿐입니다. 지금뿐입니다. 내일 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말씀을 읽고 지금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찬란한 아침 햇빛 같은 그런 빛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이 마지막 말, 마지막 고백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 수많았던 아픔과 상처들을 잘 이겨내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당당함을 가지고 이런 감사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웠던 시간들 잘 이겨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혀에 늘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움직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햇빛 같은 찬란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지막 마지막 고백, 마지막 유언을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정말 상처가 많고 참 아픔이 많았던 그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근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늘 잘 간직하고 잘 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걸음을 주고 하나님 잘 공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입에 혀에 붙어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속에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다윗의 이 마지막 말, 마지막 고백, 참 욕심 날 만큼 너무나 근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정말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을 잘 간직하고 그곳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잘 가꾸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더욱 찬란한 햇빛과도 같은 시간으로 인도될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하며 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우리 209장, 찬송가 20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꿈과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저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저의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신 손길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인해 시험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쓸 것을 미리 채워 주옵시고, 또 하늘은 신령한 것으로 땅에는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도 주시고 큰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준비하고, 또한 예배 전후 이 예배당을 정성껏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하고 또 기꺼이 돕는 자의 손길이 되어서 이 예배와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꽃꽂이로 영광 돌리고, 이 모든 헌신의 손길들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사 그들로 인하여 저희 교회도 힘들었던 시간들 오히려 더 견고하게 주님에게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폐의 찬양,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2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고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게 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혀에 늘 동행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